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제목 볼까요? 제목은 유다왕 누구의 극심한 유다왕 므낫세입니다. 예, 과라원의 므낫세, 아주 악명 높은 므낫세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유다의 멸망의 경고입니다. 다들 표 가지고 계시죠? 오늘 안 가져온 사람은 이렇게 여유분 없습니다. 뒤에 하나도 없네요. 자, 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유분이 따로 복사된 게 없습니다. 자,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파란색, 거의 오른쪽 끝에 보면 므낫세라고 보입니까? 찾았어요? 므낫세. 바로 앞의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너무너무 나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일 때는 이 연대를 보면 한 690년에서 640년, 굉장히 오랫동안 므낫세는 왕이 되었습니다. 697년에서 640년, 55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느냐?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악한 일을 본받았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악한 일을 본받았고, 3절에 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3절, 21장 3절.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다 없앴던 우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자,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다고 나도 신앙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옛날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바른 신앙을 가졌는데, 자녀들은 탐심에 빠져서 신앙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람이 그릇을 씻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표에 보면 누구죠? 암몬이라고 몇 년 동안 잠깐 왕 노릇했습니다. 2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암몬도 아주 악했어요. 23절에 20절에 20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했다. 아버지가 나빴는데 또 자기 아들도 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암살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게 22장입니다. 표 보면 요시야는 한 640년에서 609년까지 왕 노릇했습니다. 아주 좋은 왕입니다. 지금까지 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왕입니다. 다윗보다도 어쩌면 좀 더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은
22장은 유다왕 요시야가 같이 읽읍시다. 유다왕 요시야가 성전 수리 율법 말씀을 발견하여 회개 640년에서 609년까지고 분열 후 5대 왕이 아니라 제15대 왕인데요. 남북 분열된 데는 제15대 왕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참 착한 일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만 또 나쁜 일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율법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성경책 찾지도 않고 성경도 없이 지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경이 이제 쓰는 게 비싸니까 딱 성경이 2권만 있었어요. 한 권은 성전에 두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백성 읽고 백성을 가르치게 했어요. 다른 한 권은 왕이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대로 정치를 하게 했는데 왕도 잊어버리고 제사장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성경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성경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음속에 간지가 안 하니까 잃어버린 것 같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8절에 보면 읽었어요. 이제 성경을 발견하는 거 읽었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왕 앞에서 읽었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22장 11절 읽어볼까요? 왕이 어떻게 했는지 22장 11절 시작. 왕이 찢어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표시죠.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성경 말씀의 어느 부분을 들었길래 찢음에 회개했느냐. 자,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여자 선지자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네, 성경 말씀을 읽은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이 우상에게 경배해서 나를 화나게 했고 내 진노가 이 나라를 백성을 향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가 꺼지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지만 19절에 보면은 여기 너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대나 한 교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가 깊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기로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차피 심판하시는데 그냥 대충 살지.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장 같이 읽읍시다. 제목 유다 왕 요시야의 지도로 뭘 했냐면 언약 갱신. 갱신이 뭐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갱신 영어로 renewal. renewal은 뭐죠? 갱신이죠. 네.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헌신했다고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2절 제일 뒤에 보면 읽어 들렸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발견한 다음에 읽었다는 게 3번 나와요. 발견한 다음에 성전에서 읽었고 왕 앞에서 읽었고 왕이 온 백성을 모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책이지 집에 복원하라고 준 책은 아닙니다. 언약을 어떻게 세웁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말씀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같이 언약을 맹세했습니다. 23장 3절 제일 뒤에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에 이루게 하리라 있죠. 이루게 하리라. 이 이루게 하리라의 원래 뜻은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말하고 있죠. 언약의 말씀 읽었는데 그것을 세워서 우리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가를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없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 전체의 우상을 없앴는데 그때 없앤 우상 중에 얼마나 지금 슬픈 일이 있는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애들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일이 있은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위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불태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욕심이 많이 생겨 탐심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 걸 없앴습니다. 그건 참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도 시대가 점점점 많이 윤리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딱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쭉 따라갑니다. 잘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 태양신을 위해서 성전 그 마당에 그 말을 갖다가 조각해 놓고 성전 마당에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위한 나무신도 있고 그다음에 바알을 위한 그 쇠로 된 그 돌로 된 것도 있고 또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성전 안에 쪽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뭐겠습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 안에 이런 거 하나님이 정한 것 말고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사실 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에서 다른 걸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드립시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합니다. 탐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점점 내는 그걸 우상 숭배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예배 가운데 있는 것 말고 우리들이 전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에 막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이 있듯이 우리들 안에 탐심이 여러 가지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남보다 잘하려는 탐심 이런 게 원래 그런 물질도 좋은 것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보다 그런 것이 더 높아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보다 그것이 더 높아지면 그것이 탐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죠. 그런 탐욕이 가득한 것은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우상과 같습니다. 이 우상을 다 치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탐욕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중에 좀 특별한 일이 생겨요.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도 다 이제 지우러 올라가서 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 있는 그 산당과 또 우상들을 다 불살라고 없앴어요. 여기 15절에 말하고 있죠. 베델. 원래 베델과 단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죠? 생각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남쪽 유다에 있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거 보고 예배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여전히 아마 금송아지는 있었던 것 같고 베델에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 우리 요시아가 올라가서 베델의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뼈들을 꺼내 가지고 우상 제단 위에다가 불태워서 이제 뼈가 이제 아주 죽음과 관련됐고 나쁜 거니까 앞으로도 거기서 제사를 못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 한 비석이 있었어요. 물었어요.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 물으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7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지금 요시아가 베델에 사는 이 일에 대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23장은 하는 2죠. 열왕기상은 1이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네, 실제 사절에 보면 그 제단이 무너졌고요. 여로보암의 손이 이렇게 딱 못 움직이게 됐고 그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의 기도하니까 풀렸어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 시대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연대표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된 것은 남쪽 유다고요.
여로보암은 위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 분열왕국 제일 첫 왕이죠. 찾았어요? 네. 이 여로보암 한 920년쯤에 620년에 있을 일, 300년 뒤에 있을 일을 1원까지 예언했어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23장 봅시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기가 예언된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비록 과거에 선지자는 죽었지만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지역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내려갔고 요시야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3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 묘지, 그 비석이 있는 그 묘지는 그대로 두라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대로 두시오. 이 둔다는 말이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안식한다. 아까 읽은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안식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29장 30장, 열왕기상 13장 29절, 30절, 31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묘실에 두었다 하는데 그게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 선지자들은 죽은 다음에 3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뼈를 꺼내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300년이 지나도 그 뼈가 안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 말씀대로 다 행했지만은 그러나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요시야와 같이 네, 그렇게 진심으로 그리고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시대 자라면 다음 시대에도 교회가 정말 튼튼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교회가 너무 타락했을 때는 한 시대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음 시대에 잘못해서 또 교회가 문제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걱정보다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가 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 시대는 또 다음 시대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잘 교육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시야를 이은 다시 표를 봅시다. 연대표를 봅시다. 요시야를 이은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죠. 4명의 왕이 있고 4명의 왕 뒤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있죠. 이 세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 한번 연필로 표시해 놓으십시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형제예요. 다 요시아의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됐고요. 그러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형인지 동생, 여호야긴의 삼촌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형제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자, 요시아를 잃은 두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어땠느냐?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합니다. 32절 3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2절 37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때가 상황이 이집트하고 동쪽에 동쪽 바벨론과 이렇게 아주 알력 관계 있었는데 이게 여호아스는 이집트가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24장 오늘 제목 한번 읽읍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심.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긴 세 번째는 아닌데 잘못됐네요. 세 번째 여호야긴은 지우십시오. 성경부 요약에 보면 다시 좀 정리해 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1, 2, 3차입니다. 우리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로 파란색 화살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1, 2, 3차로 나와 있는데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갔고요. 성전 보물도 가져갔고 2차 597년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왕과 1만 명 백성이 잡혀갔습니다. 3차로 586년에 백성과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했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할 때는 597년 2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 그걸 초토화했다 할까요? 한 것은 11년 뒤인 586년입니다. 24장, 25장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입니다. 2절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 하는데 3년은 주전 605년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그 친구들이 잡혀갈 때였고요. 다시 1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올라와서 잡아갔다 하는 것이 2차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떼갔다. 10,000명을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사람만 남겨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장 17절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 하니라. 맏다니아인데 이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두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19절에 보면 여전히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 네 왕이 다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가 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사실은 유다라고 해야 되겠죠. 25장 제목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 집들, 성벽을 불태웠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했고 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19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를 완전히 성벽도 파괴하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온 25장 8절에 나온 것이 주전 586년 8월 14일입니다. 날짜까지 딱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왕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가는데 7절 2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다스리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그달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남은 사람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그달랴한테 와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남겨준 사람, 그 사람을 또 같은 민족이 죽이고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의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27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우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모도락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날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감옥에 들어가고 눈이 뽑혀서 맹인이 된 채 감옥에서 몇 년? 37년을 거기 지냈어요. 왕이. 마침내 37년 때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을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죄수복을 바꿔주고 왕 앞에서 항상 먹도록, 다른 그 나라에서 온 왕들도 이렇게 좀 높여줬지만은 그때 이제 바빌론에서 여러 나라에서 잡아온 왕들을 다 감옥에도 넣고 했지만 한꺼번에 다 꺼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시야의 참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우상이 죄가 너무 깊고 그 아들과 또 손자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대가 너무 악할 때는 아무리 이 거대한 이게 악함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자기 시대,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올바로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탐욕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탐심을 저희들이 제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 다음 시대 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가정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대 바로 나의 가정, 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로 경배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예배 준비하겠습니다.